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왕국의 통치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내고 또 영혼을 소망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요. 그렇죠? 부디 바라옵건대 짐승이 활동하는 이 시대와 세상에서도 교회로 부름받은 자로서 희망을 갖고 분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짧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지배하며 활동하는 한 짐승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또 그들로부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로서는 참 뼈아픈 장면들인데, 하지만 이 뼈아픈 장면들 안에 우리 교회가 반드시 새겨야 할 경계의 상황과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곧 지금의 시대를 활동하는 그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짐승은요, 4절 말씀에 나타나듯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을 탁월하게 미혹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우선 이 짐승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자 짐승에 관해 경계하며 잘 새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기에 이 짐승이 상징적으로 묘사되어서 그 정확한 정체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짐승은 바로 이런 형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 먼저 3절과 4절 말씀. 이 짐승은 마치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세상에 보입니다. 3절에서 마치 부활의 예수님처럼 죽게 된 것 같더니 다시 회복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권능을 통해 4절 말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마치 시편의 화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했던 경배,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까? 그런 하나님처럼의 유일무이한 경배를 이 짐승이 받는 것입니다. 곧 이 짐승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처럼 내세워 미혹하고 또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짐승의 미혹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어떤 특정한 존재가 아닌 온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다 발견된다고 봅니다. 이 로마가 군림하던 그 시대에는 이 교회를 박해하던 이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정치적 존재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였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처럼 여김받는 것들이 상당히 넓은 영역들로 뻗쳐 있는 것이죠. 몇 가지만 예로 들자면, 가령 아직도 이단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구원을 자신들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내세우며 구원의 하나님처럼 여김받고자 하고 있고, 또한 세상의 만몬의 신들, 온갖 재물과 부의 요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로부터 세상이 경영되고 진정한 행복이 생산되는 듯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또 온갖 철학과 과학과 사상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참 진리가 있는 듯 사람들을 속이며 자신들이 직접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처럼 여김받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듯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가짜 하나님들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은 누가 이것들과 같으랴 라고 마치 하나님께 하듯 그것들을 경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런 현상들이 바로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의 활동이라고 봅니다. 온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며 하나님처럼 서 있으려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3절 4절 말씀의 짐승의 활동이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생겨났겠습니까? 결코 미혹당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부디 바라옵건대 여러분을 둘러싼 주변에서 이렇듯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향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는 달콤한 미혹으로 마음을 좀먹어 갈 것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점차 빼앗을 것이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처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라고 말하는 자로 나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니 꼭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음으로 6절과 7절 말씀. 이 짐승은요, 이 짐승은 하나님과 그의 장막에 사는 자들, 곧 교회를 비방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짐승의 권세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기까지 합니다. 자, 이것이 역시나 이 로마가 군림하던 그 당시에는 기독교를 적대하던 세력들이었겠지만, 이 오늘날에는요, 또 다른 모습으로 널리 뻗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 유튜브에만 해도 그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컨텐츠가 넘쳐나는지요. 그곳에는 기독교 신앙을 비논리적인 것으로 매도하는 영상들이 무수합니다. 또 지금 이 시대 사회윤리도 그렇죠. 차별금지법 논란 등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차별주의자 집단으로 몰아가는 시각부터, 또한 극보수 집단과 결탁하여 이 기독교를 고집불통의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집단으로 인식시키는 그런 폭력적인 쟁의들까지, 하나님과 그의 장막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짐승의 역사는 교회 바깥 사람들의 시선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우리 안에서까지 의심과 와해를 일으키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일으켜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허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짐승의 모략에 교회가 힘써 저항해 보지만 이 허물어짐은 좀처럼 멈추거나 역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7절 말씀에 나오듯 짐승의 권세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별반 달라지지 않는 우리 신앙의 진영의 그 상황에 심히 낙심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듯 짐승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격렬히 허물며 활동하는 이 시대 안에서도 부디 바라옵건대 그 믿음과 신앙을 매번 다시 쌓고 붙들고 매만지며 끝까지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이것은 이미 계시록에 예언된 짐승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곧 5절 말씀 하반절에 나오듯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한정된 기한 내에서만 허용된 짐승의 활동인 것입니다. 이 정한 기간이 끝나면 짐승은 완전한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며 그 짐승에게 동조한 자들도 그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그 42달 동안 굳건히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말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볼 것이, 우리의 교회는 과연 어떻게 이 42달의 기간을, 이 짐승이 지배하는 기간을 견디며 보내야 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이 42달이라는 기간의 명시인데요. 이와 동일한 기간이, 이와 같은 기간이 계시록의 다른 곳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계시록 11장 2절과 3절 말씀, 바로 두 증인의 활동 기간에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의 이 두 증인이 바로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두세 명의 증인의 증언으로 진실을 확증하라고 하는데, 바로 이의 의미를 따라 42달을 견뎌갈 우리의 교회를 두 증인이라고 부른 것이죠. 군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요, 하나님처럼 자신을 내세우는 짐승의 활동이 비록 이 세상에 넘쳐난다지만, 그럼에도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또 세상을 향해 증언하고 확증하며 이 시기를 견디고 보내야 합니다. 또한 믿음과 신앙을 허무는 짐승의 활동이 넘쳐남에도 역시나 그 믿음과 신앙의 근거인 복음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또 세상을 향해 증언하고 확증하며 이 시기를 견디고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증인된 교회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말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음으로 계시록 12장 6절 말씀,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한 여자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의 이 1260일 역시도 달수로 따지자면 오늘 말씀의 그 42달입니다. 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광야로 도망한 여자가 바로 교회인데, 자, 이렇듯 광야로 도망한 그 교회가 그 광야에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육입니다. 군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짐승이 활동하는 42달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만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레 떠올릴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역시나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했던 출애굽 유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 구약의 교회 공동체는 광야에서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그 광야의 양육을 통해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그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방법들을 배워야 했고, 둘째는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셨죠. 여러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교회도요, 42달의 기간 동안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짐승의 활동을 견디며 비록 괴롭다지만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며 순종에 머물고자 하는 그 시험을 치르며 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양육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곧 짐승의 권세가 끝나는 그날, 우리는 마침내 영원 전부터 예비된 형언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영화로운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 놓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그러니 명심하면서 견뎌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뒤흔드는 짐승의 활동은 필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 교회가 받아야 하는 말씀과 순종의 양육에는 필시 영원한 복의 결말이 있습니다. 이를 명심하시면서 짐승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과 신앙의 자리에 잘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되길 오늘 말씀 전하며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제가 잠시 기도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시험의 기간입니다.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기간입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을 견뎌가며 또한 시험을 받아가며 이 세상을 나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끝에는 당신이 주시는 어마무시한 영화로운 복의 결말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인내하며 이 짐승의 통치가, 이 짐승의 지배가 한정되어 있음을 명심하며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